혹시 잘못해서 뭐 바지 호주머니 같은 데다가 지폐를 넣어두었다가 깜빡 세탁기에 그 바지를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돌이 너덜너덜해져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만 훼손되지 않았다면 우리 대부분은 별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 돈을 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폐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다른 물건을 살 때 그 돈을 그냥 가게에서 내밀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 돈을 찢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가지는 그 가치라는 것은 돈이라는 종이 그 자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폐에 새겨지고 부여된 그 액수만큼의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실수로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찢어버린다 해도 말짱한 새 지폐나 찢어버린 그 지폐나 그 돈에 쓰여진 금액만큼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뭐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그 자체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보석이나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가치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크고 아주 이 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에 금이 가면 그 다이아몬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뭐 좀 이렇게 좋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두드리면 금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겨울에 이제 차를 이렇게 조심해서 빼라고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그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탁탁탁 두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창문을 열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금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가 황당해 하시면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금이 갈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로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제 저희 어머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한겨울에 이렇게 잘못 두드리면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금이 가면 다이아몬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이 되어버린 가족이 남긴 사진 한 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 하나는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실수로 훼손이라도 시키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인돌을 훼손을 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려청자나 신라시대의 왕관과 같은 국가적인 유물이나 유적 같은 혹은 뭐 이런 보물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손이 되면 아무리 복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가치는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사회 제도가 부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매겨진 가치인 것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는 비록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사역적인 가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가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맨날 모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라는 그 고유한 가치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분쟁하는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효용 가치라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찢어져도 쓸 수가 있지만 교회는 분쟁이 나고 찢어지고 갈라지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교회의 의미는 크게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닙니까?
교회가 갖는 가치, 성도가 갖는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모두가 동일한 말과 마음과 뜻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 분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오늘날 가끔씩 우리 대중 매체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어떤 그런 교회들과 같이 아주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아주 분쟁이 많았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함께 읽어 내려오는 이 말씀 바로 앞구절까지 10절 말씀까지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총 10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아주 빠르게 여러분이 이렇게 1절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맨 앞에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하나의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쓸 때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그 이유와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가 있다 없다? 예, 있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이 당시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서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고 당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하라, 화합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언급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이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유를 보니까 10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뉠 수가 없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가 파당을 지어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눠지지도 않는 것이고 온전히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열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서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인과 이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치와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모두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생각과 저마다의 의견 속에서 서로가 교회를 나와서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고 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 각 지체로 각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삶의 초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치화합의 그 중요성에 관해 기억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분쟁, 분열, 의견의 불일치를 없앤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나눠지지 않고 온전한 한 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잡는 그물을 깁는 경우에도 이 합하다라는 말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물을 잘 키워야만 물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연합되지 못하고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다 생각이 달라서 분열되어 있으면 교회가 교회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것이 다르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고 싶고 그러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같은 말을 하고 무엇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무엇으로 같은 뜻을 가져야만 합니까? 같은 동일한이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회 방향에 대해서 저마다 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 방향성이 다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조상 때로부터 너무나도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들어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가르침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만 복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존심과 우월감을 내세울 때 교회는 일반 사회의 모임과 똑같은 분열과 다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내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언을 할 때 유력하게 싸워서 이긴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유대인들과 말다툼을 하면 질 때도 있는데, 논쟁을 하면 질 때도 있는데, 유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서로가 논쟁을 해서 유력하게 이기는 사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지을 때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에 달통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가운데 3년간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까지 나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니들은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니들은 베드로파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우리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 아닙니까?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의 우월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일꾼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집단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당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당파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이나저나 다 똑같은 부류라고 똑같은 부류들이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혹시라도 더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파당이 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심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파예요. 고린도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란 거예요.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잘 지낸 척을 해도 속으로 골마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남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서서히 분열이 일어나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서서히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큰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교회가 와장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분열과 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갈라지고 찢겨져서 내가 상대방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질서의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감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자기 파당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조차 안 되면 사람들을 성동을 해서는 교회를 다 나가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와 같이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쫓아 살고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인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 자기하고 정말 같이 붙어 다니던 바나바하고 크게 싸움이 나서 성경을 보면 심히 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서로 갈라져서 각자 다르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성정이 다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다툼 하나 없고 거룩하게만 한 그런 사람이 많다면 정말 좋겠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방 감정을 더 자극하고 싶어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그걸 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예요. 두세 번 내가 그 사람을 더 쏘아붙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더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한 번만 참을 수 있어도 그건 정말 잘하는 것인 것 같아요. 분해도 상대방도, 내가 정말 분해도 상대방도 분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화평하려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서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분쟁이 나도 설령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은 일을 하다가 싸웠다 할지라도 교회 안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혹은 다른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내가 같이 하다가 서로 싸움이 나서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토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같은 부르심을 받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화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환경, 다른 경험, 다른 기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우리가 이 때문에 서로 일치를 이뤄낼 수가 있고 화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치를 이뤄내고 화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일치를 잘 이루어 나가고 서로가 잘 화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합해 나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을 형성하거나 끼리끼리만 어울려 다닐 것이 아니라 혹시나 교회 안에서 같이 우리가 화합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주위를 잘 돌아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 분열을 겪지 않고 참지 서로가 혹시나 분쟁을 겪었다 할지라도 일체 화합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노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